오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참 빠르게 세상이 지나가는 거, 10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원한 9월달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앙도 시원하게, 우리 기도도 시원하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또 기도하기 좋은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닮을 꼴. 또 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그 원어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어비. 이건 want to b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축해서 원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워너비 신드롬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가수 마돈나라고 하는 이 여가수, 바로 이 여인이 입었던 이 패션이 바로 신드롬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마돈나가 입었던 그 옷을 입으려고 같은 패션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입고 다니는 패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패션을 따라하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돈나 원업이라라고 얘기해요. 마돈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이후에 또 2010년 20년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 그 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아주 이 마돈나 이 워너비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패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성들이 그 패션에 유행을 받고 유행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이 아마도 우리 여기 집사님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아마 그 젊은 시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워너비가 이 패션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형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연예인 워너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연예인처럼 닮아가고 연예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눈도 수술하고 코도 수술하고 턱도 깎아내고 광대뼈도 깎아내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나서 아주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잘하는 나라도 온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형수술하고 돌아갔어요. 물론 뭐 여기에도 뭐 크고 작은 부작용도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패션 워너비를 아니라 이제 성형 워너비까지 이렇게 이어져 갔던 모습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연예인들처럼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자기가 연예인이 되는 겁니까? 연예인 얼굴 되었다고 그 사람 그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얼굴 그렇게 모습이 바뀌었을지라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저 인생은 저 인생이지 그 사람 얼굴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모습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면 워너비를 이미 썼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워너비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오래됐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뭡니까? 자기는 예수 워너비란 말입니다. 예수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돈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워너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뭡니까?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게 자기는 예수 워너비란 얘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란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능력 주신 자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워너비다. 그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요, 이제 9월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닮아가는 예수 워너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워너비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예수처럼 예수 닮아가고 예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네스 블레차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쓴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또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인데, 우리 잘 알듯이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브랜차드가 어느 날 이제 해양공원에 놀러 갔는데 3톤이 넘는 봄고래가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뛰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하고 아주 춤을 추는 것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 조련사가 이 봄고래의 등을 타고 그 물을 달리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봄고래를 훈련을 시켰길래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노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련사 하는 말 2가지. 첫째, 하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줘라. 2번째, 언제든지 칭찬 잘 한다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는 해주지만 뒤통수는 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실수했다고 야단을 치게 되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므로 뒤통수를 치지 마라. 2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라. 즉 고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줘라. 그 믿음이 전달되면 고래는 동물이지만은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고래가 된다. 2번째, 언제나 훈련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고래가 잘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잘한 것에 칭찬을 해줘라.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려고 고래가 노력을 한다. 3번째, 절대로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줘라. 아무리 급해도 고래가 깨닫기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래는 스스로 깨달아 엄청난 힘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못한다 하면 정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너 잘해, 할 수 있어, 그러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못한다고 핀통아리 주고 못한다고 자책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나는 이런 존재인 것보다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칭찬과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잘했습니까? 다 충성했습니까? 다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수시로 어긋나고 기회만 있으면 삐딱선을 타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다가 아수르에게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아주 지독하니 아주 매를 맞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잘하는 백성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수시로 삐딱선 타고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하고 하지 말라는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냈다가 다 아수르를 던져버리고 바벨론에 던져버렸던 사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어요, 격려해주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으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니, 지금 이 상태는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렁하니 지금 혼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영을 불어줄게.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것들이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월달 지나 8월달 지나 이제 9월이 시작됐어요. 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구호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골리앗을 앞세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는 이 사람의 키가 자그마치 2m 90이요. 갑옷이 58kg요. 그 창날에 그 창의 끝에 있는 그 창날이 무려 7.5kg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이 겁쟁이들아,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싸우자. 너희가 만일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 나오지 못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은 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막대한 재산을 주겠다. 또 하나 내 딸을 내가 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는 군사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서 그래. 키가 1m 90, 갑옷만 자그마치 58kg, 창 그거 있는 그것만 그것이 7.5kg,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자 그 형 엘리압, 맏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야, 이 전쟁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너 빨리 집에 가서 넌 양이나 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받아, 야, 아직까지 너는 어린 애야. 안 되겠어요. 집에 돌아가라. 안 된다고 만류하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자와 곰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저 사악한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했대. 이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과 창을 주지만 이게 고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놓고 양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골리앗이 박장대소하며 하는 말이 있죠. 야,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올게.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자기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공중에 새 먹이로 내가 던져주리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며 들고 있던 물매를 힘껏 던져가지고 다윗의 이마를 냈다 쳤더니 골리앗의 이마를 냈다 쳤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자마자 다 도망치기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에 사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쫓아가 그들을 멸하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의 긍정의 믿음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바로 크게 승리하게 되어졌더라.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긍정이 뭔지 아세요? 긍정이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잘 되리라, 승리하리라.
그래서 긍정의 삶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뜻은 자,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잘 될 것이라는 이 생각. 그래서 첫 번째 긍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긍정이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9월이 시작됐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골리앗처럼 다가올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장애물이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세들은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섰던 나는 사람도 없고 사울마저도 내 딸을 주겠다, 제사를 주겠다, 대신 가서 싸우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른 군사들처럼 골리앗을 바라보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요? 이 사람은 키가 2m 90이요. 큰 창과 방패를 들어서 자기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되는 겁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 속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그게 큰 승리를 이루었더라.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정을 가진 사람과 이 긍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인생 성공, 인생 축복, 인생 미래가 결정되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긍정의 신앙이 확신이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 우리 7월달, 무더웠던 8월달 우리 지나왔잖아요. 그 속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과 골리앗처럼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들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9월의 시간들 속에도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에게 골리앗처럼도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들이 마치 골리앗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놀라게 하고 망연자실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내 속에 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두룩이 들어가지고 어찌어찌 마치 사울처럼 야 나가 싸우라, 내가 재산도 줄게, 내 딸도 줄게, 이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그럼 다윗은 그게 아니라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 자기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리라고 하는 이 긍정의 믿음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나 할 수 없다라고는 부정은 나의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나를 주저물러 앉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내 안에 나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긍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일들 참 많아요. 아이고 나는 이런데, 아이고 내 꾸라지 이랬대, 뭐가 아니요. 오늘 다윗의 긍정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더니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긍정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미국의 그 브리클린 브리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달입니다, 그죠? 미국에 가신 분들도 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길이가 5,989피트, 1.8km, 키로수로 계산하면 높이가 1,595피트, 486m 높이, 아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놓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우 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리를 시공할 때에 다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런 형태로 이 다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한다. 무슨 다리를 공중에 매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로블링은 끈질긴 인내와 확신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를 이렇게 지시하고 확인하다가 사고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로블링이. 자, 그렇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하던 그 공사를 맡아서 감독하고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저 아들이 몸이 너무 약해. 나중에 결국 병석에 누워버리게 됐어요. 저 엄청난 다리를 지금 시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병석에 누워지게 되어지니까 그때 또다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블링의 아내였던 사람 에밀리 로블링이 저 여장부로 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첫 번째 로블링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공사를 맡아 하다가 몸이 연약해 할 수가 없어 그의 아내가 이제 공사 총지휘를 감독하며 착공한 지 14년 만인 1883년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준공을 했던 거예요. 너무 유명한 다리지요.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아내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부인이 미국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더라. 공중에 매달린 채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저 다리.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도 있어 왔고 지나간 7월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 9월에도 이런 내 안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첫째 하나,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불평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약하게 만드는 이 바로 영적인 장애물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주저물러 앉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 장애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살다 보니까 또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 사는 문제들, 두려움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환경적인 장애물. 세 번째로 자기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속에 부정한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뭡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남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장애물을 다스리지 못해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아간,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보물을 자기 장막에 감춰놓던 이 아간, 그 인생 끝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도 압살롬도 엘리 제사장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인생 실패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자기 망신 장하 망함의 원인이 됐던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인간 영역에는 4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래요. 4가지. 첫째 하나,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두 번째,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부분. 세 번째,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부분. 네 번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 이것이 인간의 영역 속에 있다 그래요. 문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잠재의식의 70%가 문제라는 거예요. 70%.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잠재의식의 70%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성공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70% 영역에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실패의 인생이 되어지고, 이 70%의 영역이 나의 장애물이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실패 인생이 되어지고, 이 70%의 영역을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확신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안에 채워서 골리앗이라고는 장애물을 점령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우리도 9월달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골리앗이 되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럼 능력 있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국의 어느 시카고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열심히 강연하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신학생이 이 칼 바르트를 찾아와서, 선생님,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이겠어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자기 장애물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칼 바르트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나 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있네, 그것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걸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다 쓰여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쉽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거 확신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갈는지 안 갈는지 나 몰라요 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워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이 시작됐지요.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닮아가는 예수 워너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정은 내가 하는 말이 긍정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긍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 잘하고 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요. 군사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사울왕은 야, 나가 좀 싸워서 이겨라. 내가 내 재산도 주고 내 딸도 줄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우습게 보는 골리앗, 나가 싸우고자 외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다윗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들은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군대들은.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기 긍정의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아직 싸움했습니까? 싸움도 안 했어요. 지금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나고, 이것은 지금 자기 이길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이다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망한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긴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골리앗 너무 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긍정적인 말이 자기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잘해야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 돼, 아이고 힘들어. 정말 안 되고 정말 힘들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기를 민수기 13장 14장에 여러분 모세가 12정탐꾼 가나안 땅 보냈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 여호수아 칼렙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그 땅의 주역이 됐잖아요. 하지만은 10명 정탐꾼들은 아이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내 뼈에 우선 장수들이 있더라. 우리를 그들에게 피해보니까 마치 메뚜기 같더라. 아이고 이젠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힘들다. 왜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죽었다고는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결국은 죽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광야의 메뚜기가 되어 광야에 묻혀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들어갔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죽겠다 마찬가지 광야의 메뚜기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한 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있죠. 이런 삼사다. 뭡니까? 한 번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을 해야 이것이 바른 말인지 이것이 그런 말인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라. 이런 삼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왜 성도가 말을 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안 돼. 아이고 힘들어. 정말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에요. 서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신학교 막 입학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60이 다 된 장로님들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 나이에 그냥 장로님으로 그냥 교회에 섬기면 되지 뭐하러 들어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했어요.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했는데 이것이 다 잊어버렸는데 이 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밀어줄 줄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부하고 그분들 중에 너무너무 공부가 빡세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세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내가 이 기도한 대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죽게 만들어 줄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메뚜기로 살아가게 했던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잘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복받을 말만 해야 되고
우리 9월달 그런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위력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성취력.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로, 각인력. 내가 하는 말이 내 머리에 각인되리라. 세 번째, 견인력.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를 끌고 가리라. 네 번째, 추진력. 내가 한 말이 너를 그리로 밀고 가리라. 추진한단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정력. 내가 한 말 그대로 결정되리라. 여호수아 칼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땅에 주역됐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정말 메뚜기 됐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말한 대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는 말이고, 내가 한 말이 어느 날 나를 잘하기도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말만 하고 복 받을 말만 하고 여러분 골라서 말을 하는,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오늘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공 여부를 진단을 했어요. 그게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 할 수 없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아이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 10%밖에 성공 못하는 10%. 그러나 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은 성공률이 50%.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률이 70%. I can,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성공률은 90%.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성공률은 100%. 어떻게 사시겠어요? 에휴, 뭐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뭐. 그러겠어요? 아니요. 오늘 젊은이들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TV를 한번 오락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한 여자 탤런트가 233m를 올라갔어요. 번치 점프하는 거 아시죠? 233m 내려다보면 새카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 탤런트는 벌벌 떨면서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멋지게 낙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건장한 남성은 233m 내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캄캄해서 안 보니까 아이고 난 못해. 결국은 실패를 하다는 말이죠. 벌벌 떨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여자 탤런트는 뛰어내렸고, 건강해도 못하겠다고 한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거 우리끼리 이렇게 봤어요. 이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고 묻지 말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월달 멋있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예요.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말을 잘해야 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듭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9월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좋은 말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성공할 거야. 우리 9월달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일 났네요. 세 번째 긍정은 승리를 내다보는 긍정이 승리를 보는 거죠.
오늘 보면 47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아니요, 물리치기 전의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고장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의 사위도 되고 재물도 얻고 장수도 되고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멋있잖아요. 뭡니까?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승리를 미리 앞당겨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긍정 아닙니까? 스페인에 헤르만 크레테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멕시코를 점공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멕시코를 건너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멕시코 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군대는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는 스페인 군사들이 사기가 그냥 저하가 돼가지고, 이젠 죽었다. 저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물리칠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헤르만 크레테스가 자기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배를 다 불태워라. 한밤에 배가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 이제 스페인 헤르만 데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으면 열심히 싸워 우리 이기고 돌아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많은 군사들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크레테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 장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안에 하나님, 우리 열심히 싸워 우리 이기자.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모든 그의 생각이 바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키가 크고 아주 가장인 조폭, 조직폭력회,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조직이 아주 덩치가 큰 이런 조폭이 아주 키가 작은 왜소한 사람에게 와서 형님 두목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 그 덩치도 큰 사람에게 가서 형님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왜소한 사람에게 건장한 사람이 와서 형님 혹은 두목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어찌 건장한 조폭들이 당신같이 작고 왜소한 사람에게 굽신굽신 걸으며 형님 그러면서 두목으로 섬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목을 떼놓고 덤비면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목을 떼놓고 사는 사람이요. 목이 떼놨대. 그러니 아무리 거장이 와가지고 목을 떼놓고 덤비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두목됐다. 이런 얘기. 중국 속담에 개가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생명을 걸어놓고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과 싸웠더니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생명 내놓고 싸웠더니 다윗이 이기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 떼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9월달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부정과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넘어 미래를 볼 수가 있으니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8월 지났어요. 9월 시작됐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땅에서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상급을 보고 사는 사람,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부정주의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 불만주의자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적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정의 믿음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시니 다윗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어 9월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